이 시간에는 아도니 베섹의 길과 온니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가 시작되는 1장의 내용으로 크게 두 개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4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데요, 베섹의 통치자였던 아도니 베섹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며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는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요,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고 이후 아내와 밭과 샘물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등장하여 약속의 땅 안에서의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 안에서의 삶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 너희들 앞에는 이제 생명과 축복의 길이 하나 놓여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하나 놓여 있어. 이 두 길 중에 너희들이 어떠한 길로 가게 될지는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게 돼 있어. 그 두 길 중에 어떤 길로 갈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 베섹과 온니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요, 마치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길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는 죽음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반면에 온니엘 이야기는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도니 베섹은 엄지 손발가락이 잘린 채 예루살렘에 끌려가다가 죽은 반면에 온니엘은 신부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밭과 샘물까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던 베섹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아도니 베섹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요,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잔인한 옛 전쟁의 풍습으로 굉장한 고통과 굴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는 것은 전쟁 노예를 개처럼 취급하는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무려 70명의 왕들에게 아도니 베섹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0명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70명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매우 많은 숫자를 상징해서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 아도니 베섹은 한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주변의 왕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매우 교만하고 난폭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아마 자신의 이러한 막강한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권력을 아무도 심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 베섹의 왕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다른 왕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11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온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도니 베섹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넓혀가던 유다는 이제 드빌이라는 지역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갈렙은 12절에서 드비를 공격하고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아내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때 바로 온니엘이 나서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고 드비를 취하는 용맹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매우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사는 14절에 온니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드빌 지역은 이스라엘의 메마르고 건조한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네게브라고 불리며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렇게 갈렙의 딸 악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악사가 나귀에서 내린 것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샘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밭뿐만 아니라 동시에 씨가 자라는 데 필요한 샘물까지 요구한 것이죠. 그로 인해 갈렙은 온니엘과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됩니다. 윗샘과 아랫샘은 아마 온니엘이 얻은 땅에 인접해 있는 모든 물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리키는 용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용감하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한 온니엘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 악사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주신 축복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과 샘물은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정리하자면 온니엘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여 신부를 얻고 밭을 얻고 샘물을 얻게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풍성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결실들,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읽을 때 더욱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대조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도니 베섹의 종말이 어떠했죠? 수치스럽고 비극적이었고 저주스럽습니다. 그에 비해 동일한 가나안 땅에서 온니엘은 무엇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조가 되는 두 이야기를 사사기 첫 장인 1장에 기록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인 아도니 베섹의 비참한 종말과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따랐던 온니엘이 받은 풍성한 축복을 1장에 딱하니 기록해 놓으면서 오늘 사사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가능성이죠? 첫 번째, 저주와 죽음의 가능성. 두 번째, 축복과 생명의 가능성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고 축복과 생명의 길이 기다릴 수도 있어. 이 두 가지의 길과 이 두 가지의 삶의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와
그들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강성해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호위하였어요.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경험했는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명기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된 아도니 베셋과 온니엘의 두 이야기가 과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도니 베셋과 온니엘의 이 두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다 따놓은 것이라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과 같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누구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 저주와 사망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 저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상에 대한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마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모습이 아닙니까? 사방을 돌아보면은 우상이 득실거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 세상의 우상들도 함께 섬겨야 우리가 더 강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을 받죠.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의 삶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도니 베섹의 결말을 눈에 힘을 주고 한번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막강한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며 교만하였지만 이 아도니 베섹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명예와 돈, 화려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은 아도니 베섹과 같이 굉장히 비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상이 그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이 들지라도 온니엘과 같이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며 살아간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문화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힘들게 드빌 지역을 침공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참여하여 그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편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안주하여 가나안인들과 타협하며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편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그들과의 공존을 택하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성과도 더 어울렸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은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길을 택했습니다. 힘이 들어도 그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힘들지만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한 온니엘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설령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우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그 은혜와 복으로부터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가 뭐라고 했죠? 그거 먹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너에게 더 풍성한 삶이 열릴 거야. 그런데 정작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도리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을 줍니다. 마귀 자신이 주는 마음임을 인지시키지 못한 채 교묘하게 접근하여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설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설득당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은 그 우상들에 의해서 막히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삶을,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상과 죄악으로 거두어 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우상과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자아와 싸우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니엘과 같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성도님들 가운데에
고된 믿음의 길을 가시느라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나안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겨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사람을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상급을 경험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도니 베색의 길이 아닌 온니엘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야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시간들 속의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